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비노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기도합니다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네, 기도이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두 번째 에베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1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성도들에 대한 기도였고, 이제 2장에서 그리고 3장 초반부에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게 이제 오늘 시작하는 14절부터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서론적인 부분으로 기도 자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추석 때 이성춘 집사님이 오셨잖아요. 이성춘 집사님 오셔서 우리 양 권사님하고 두 분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기도를 하셨나 봐요. 성경을 읽고는 이제 읽을 때는 같이 읽으셨고, 기도할 때는 이제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아주 성경적인 부부예요. 기도할 때는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양 권사님 기도가 먼저 끝났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나 하고 탁 쳐다봤대요. 그런데 나하고 기도하는 모양이 달라.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성준 집사님은 무릎을 탁 꿇고 고개를 탁 숙이고 이렇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양 권사님은 목사님 그래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서론에 드는 14절과 15절에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이유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이 나와 있고요. 기도하는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므로 나는 기도합니다. 곧 기도의 이유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기도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기도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당신은 왜 기도합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할 그때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나와요. 저는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기도만이 나의 기도의 전부라면 우리는 잠깐 성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더 풍부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장, 2장 그리고 3장의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기에 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때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 바로 위하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다. 덧붙여서 나는 주님의 교회, 곧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 삶의 존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깨달음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지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깨달음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 속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결국 이 깨달음이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을 깨달은 바울. 1장과 2장과 3장에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 곧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것을 정말로 뜨겁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은 대로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바울은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이 말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구속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 온전하지 않아요. 또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말씀 역시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기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럼 목사님, 찬양은 뭐예요? 찬양은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한다면 그것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생각하면 그것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에 함께 공부했던 오늘부터 다시 기도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작은 책,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작은 책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기도의 트레이닝을 할 때 무엇으로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시편으로 기도했죠. 시편을 읽고 시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악인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다 말씀드렸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 바울을 보면서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지성소가 필요합니다.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성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대제사장만 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이 영적인 지성소에 그곳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성소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곳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스스로 시간을 정하여 홀로 말씀을 읽거나 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업혀가는 아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시간을 구별하고 내 장소를 구별하여 내 영의 지성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딱 떼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시간, 내 영의 지성소를, 시간의 지성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 우리 집, 우리 회사 어디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딱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웨슬레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기억나십니까? 애가 너무 많았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복잡하고 집안이 너무 어지러워서 하지만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 복잡하고 애들이 없는 데가 없어서 기도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엄마하고 딱 약속 하나 하자. 어떤 약속? 엄마가 앞치마를 덮어 쓰걸랑 너희들 엄마 옆에 오지 마라. 그때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딱 그렇게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하여서 아이들이 엄마가 앞치마를 딱 덮었으면 엄마 곁에 안 가요. 조심조심해. 그래서 엄마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엄마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딱 시간을 지켜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장소가 필요해요. 우리 집에도 그 장소가 있어야 되고, 우리 회사에도 그 장소가 있어야 되고, 내 하루의 시간에 딱 구별된 시간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영적인 지성소이며 그 자리가 바로 영적인 지성소입니다. 그 영적인 지성소에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성소에서 우리는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자리가 항상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올해 어린이 캠프 주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죠. 그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적인 무기. 제가 말씀드리죠. 실력이 안 되면 시력으로 하시라고 주보에 다 있어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14절에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좀 어려운 말이죠. 호심경은 뭐냐 하면 그 가슴을 막는 가슴을 막는 이 갑옷이란 말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주신 성령의 성령의 무기,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기들을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 무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른 찬양 전신갑주 사용법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전신갑주 사용법. 거기에 후렴처럼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기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죠. 박자 참 어렵다. 기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죠. 기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영적인 무기들 우리 각자가 다 받았어요. 아무도 안 받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다 영적인 무기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기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기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무기들을 제대로 날석에 사용할 수 있고 파워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로 만나 그 영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도를 통하여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과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바울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갇힌 중에도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의 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러므로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나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감옥과 같은 이 환경 속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붙잡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영의 지성소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리,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 그 내 영의 지성소가 나를 땅에 코박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 영광의 사람, 거룩의 사람, 참된 성도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비노니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먼저 아버지 그랬습니다. 아버지. 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도 바울은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랬고요.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경우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부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시지 않겠느냐? 대답이 참 어려운데요. 네. 주십니다. 저요. 딴 말 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십니다. 정말로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도하시느냐 하면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미안합니다. 안 넘어갔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21절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아버지 하는 것이 3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아버지가 몇 번 들어갔는지 한번 쉬어보니까 40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17장 한 장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 안에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네, 사도신경만 했더니만 주기도문을 못 하시는군요. 내년부터는 주기도문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아버지 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착각하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논리를 좀 비약해 본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구한다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게 아니고 구한다면 우리는 저기 돈 많은 재벌이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 아이들은 누구한테 와서 달라고 해요? 우리한테 와서 달라고 해요.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돈도 없고 그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는데 왜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버지께 가길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우리를 부르셔요. 오라! 하고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더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시고 계시다고요. 아멘? 네, 진짜죠? 네. 맞아요. 제가 봤어요. 제가 아멘 하는 거 봤어요. 이제 기도로 나가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바울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이신데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래서 독특하지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족속들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헬라어로는 파트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한 조상에게 나온 가족이나 가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히려 모든 가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창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름을 줬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해 주셨던 하나님의 주셨던 이름의 가치는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요. 왜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아름다움들을 상실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던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새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 바로 교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곧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새 이름이며 새로운 존재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각 족속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교회 모두를 말하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 완전한 교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죠. 하늘의 완전한 교회, 그리고 땅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를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름다운 새 이름, 교회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름을 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나요?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한 거는 이제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기도에 대해서 할 때. 그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 했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자랑스러우니까 서서 기도했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보니까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서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서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다양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창세기 18장 22절,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서서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다윗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다윗은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알아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네 집을 짓겠다, 네 집을 세우겠다, 네 왕조를 세우겠다 약속을 받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흥분해서, 너무 감격해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제가 은혜 받은 이유를 알겠죠? 이성춘 집사님 기도에 딱 예수님 기도잖아요. 머리를 땅에 딱 대고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딱 예수님 모양으로 기도하는데 뭐가 이상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의 기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든 자세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또한 그가 얼마나 간절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그 경외감이 나타나 있는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도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요.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걸으면서도 기도합니다. 제 가르쳤던 목사님은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도 교회 앞에 정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저 할아버지 무슨 배회를 하시나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단정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책임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만 분명하면 되지.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50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와 이웃들 사이에서도 선을 끼치며 덕을 끼치며 유익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 모였을 때, 기도할 때,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할 때는 더욱더 단정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단정한 자세로 혹이라도 내 기도하는 모양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하면 안 되지. 정말로 우리는 단정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통하여서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떤 표현? 바울이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를 표현해야 되고요. 내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정말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분명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형제와 자매된 성도들 앞에서 경건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의 지성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므로 나는 기도합니다 고백했던 바울처럼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경건하고 단정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분명한 기도의 이유와 분명한 기도의 대상과 분명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시고 오늘 이 땅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